셰르파라는 그 히말라야 등반 그 안내원들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그 네팔 그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남쪽에 있는 그 쿤부 지방에 거주하는 티베트 계열의 그 고산족의 명칭이 셰르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고소 작업에 그 뛰어난 그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히말라야 등반대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물자를 운반한다거나 길을 안내하는데 그 셰르파가 없이는 그 히말라야 등반하기 힘들다 할 정도로 그 이분들의 공로가 아주 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셰르파가 길을 잘 안내하고 또 물자를 잘 운반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하게 모든 등반을 성취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셰르파도 실수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셰르파와 함께 갔다 오다가도 길을 잃고 또 실종되는 경우도 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그 8,000m 이상 되는 그 고봉이 14개입니다. 그래서 14좌를 완등했다는 말을 씁니다만은 14좌 완등했던 그 박영석 대장도 그 하산하는 길에 실종되었던 것을 2011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히말라야 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하고 또 혼자 가기 힘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프리카의 밀림이라든지 그 아마존의 밀림 같은 데는 정말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때때로는 길을 잃은 경우를 흔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이나 양이 많은 지역에 가다 보면은 산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산에다가 마치 줄을 그는 것 같지만은 가까이서 가보면은 그 양이 다니는 그 길입니다. 양은 항상 그 안전하게 자기 가던 길 외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이 생겨가지고 멀리서 보면 산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그 안전한 길을 좋아한다고 하는 양도 때때로 길을 잃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이 그 길을 잃어서 죽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을 잘 인도하고 또 양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잘 먹이고 양을 잘 인도하고 양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또 안전하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목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마는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같은 양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우리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세상에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발이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는 목적지가 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길을 제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만든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일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어김없이 반듯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길이신 분이 제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길이 항상 안전할 수가 있고 우리의 길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 향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습니다만은 캄보디아의 세계 문화 인류 문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엠 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금 들어갑니다만은
이 앙코르와트에 가면은 그 옛날에 그 앙코르인들이 그 뱀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해서 뱀 형상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긴 다리에 양쪽에 뱀이 길게 있고요. 그래서 앙코르 돔에 들어가는 다리에 보시면은 양쪽에 뱀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이 54신이에요. 54신, 54신. 54 플러스 54가 108이거든요. 이 불교 영향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뱀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님께서 길이신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때때로 길이 끊어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길을 편안하게 잘 따라가서 우리의 발이 편안하고 가볍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행실이 온전한 성도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잠언 2장 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예비하신 길로 갑니다.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구덩이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실이 반듯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겠다,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막아주십니까? 그렇게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길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되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삶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때때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삶의 지혜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지혜가 아니고 인간적인 꾀요. 얼마나 우리가 꾀 때문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보십시오. 우리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주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주신다는 말은 이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뜻을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온전합니까? 그 많은 것들, 그 온전한 것들을 예배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손에 가득 담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요. 하나님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좋은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우선 신발이 편안해야 돼요. 우리 몸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답니다. 우리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런 특별히 방패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무기 아닙니까? 무기 가운데도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무기 가지고 사람을 못 죽여요. 공격을 못 합니다. 방어용이에요. 많은 화살이 막 날아올 때에 막는 그 방패가 있더라고요. 이걸 치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한 손에는 이게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막 싸우잖아요. 1대1로 싸울 때 쓰는 것은 지순이라고 그러더만요.
치순과 지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을 방어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격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가 받지 않도록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 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산성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약한 민족입니까? 그 약소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어용인 방패도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뿔도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온갖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막아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와서 이 멸망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 모습으로 왔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그 남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더듬거리면서 문고리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그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겁에 질렸습니까?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중간을 막으셔서 그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엘리사 시대 때 보십시오. 아람 왕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패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싸우지도 않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성경 말씀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때로 방해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고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태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소위 말하는 정세가 급변하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금방 회담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한다고 했다가 또 만났다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강대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믿었다면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 볼 때에 우리 한국 전쟁 정전된 이후에 지금까지가 제일 평안하게 살고 있답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막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21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유대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 그랬어요. 유대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견고했지만은 하나님 떠나갈 때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릇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술잔치에 섰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은 튼튼했습니까? 주 70년에 다시금 로마의 티투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다시금 패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87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얻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되어가 사방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1948년도에 다시금 팔레스타인에 와서 건국한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든든하지 못합니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견고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금방 우리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야 돼요. 이 세계 곳곳에 보면 방어용 도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은 뭐 잘스부르크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뭐 스트라스부르라든지 뭐 부르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들은 전부 다가 흔히 말하는 그 성체들입니다. 성들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성들을 많이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다고 그들이 견고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2000년경부터 황하 유역에 성곽도시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자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안성, 낙양성, 개봉성 등 이 성자들이 많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원은 수원성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들이 있습니까? 성이 있다고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든든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야 우리가 든든한 것이지 성자만 붙었다고 성을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전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 2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십니다.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성도의 길은 정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때때로 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저주받은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비두신다? 그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의 길입니다. 올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정의의 길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의의 길이죠. 옳지 않은 길이죠. 여러분 세상에 옳지 않은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누가 그렇습니까? 복 있는 자, 의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셔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간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똘똘합니까? 정말 내비게이션에 참 똘똘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항상 똘똘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한 번은 화곡동에 어느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데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조금 골목까지 가서 뒤로 가기도 힘든 데 가서 바로 이게 다 왔다는 거예요. 예?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때때로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곧장 갈 수 있는 길도 내비게이션은 또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그거 믿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아니고 어떤 것들이 세상에서 온전하겠습니까? 온전치 못한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십니다. 계속 지시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얼마나 큰 잘못이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인도한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서라. 다 지금 진행하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친히 내비게이션 되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가기를 계획합니다.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바울이 무시아에서 드로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정반대였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어김이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시면 룻기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참 재미있는 또 아름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을 당해서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모압에 가서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을 얻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다 죽고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애석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너희 모압에 살아라 말했지만은 이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이해하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룻은 보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 따라가요.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던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그 길을 따라 오므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어서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게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런 길이 되어야 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 같지만은, 고향을 떠나가는 길 같지만은,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아마 룻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난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양을 먹여야 합니다.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늘 잘하는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둡지 않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밝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참 좋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입니다만은요. 빨리 가려면 함께 가고 멀리 갈래도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해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그냥 손 놓고 나 혼자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좋은 길이에요.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난관도 있고 방해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이런 부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장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돌아가요. 부산 간다면서 의정부 동두천 가면 되겠습니까?
갈 수는 있어요. 갔다 저기 양양으로 가서 동양 가도 부산은 가요. 부산 가는 길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가서 목포로 갔다가 여수로 갔다가 다시금 저기 가도 돼요. 그 길은 오른발 길이 아니에요. 길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한 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변호사였던 호레이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자기 집을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년 후에 자기 아내 애너와 네 딸이 영국을 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네 딸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애너라는 그 부인이 혼자서 허우적대다가 정신을 깜빡했는데 구조가 되어가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 가서 이게 스페포드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딱 두 마디였대요. 혼자 살았음, 두 마디였대요. 얼마나 그냥 서글프겠습니까? 네 딸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 전부 소실이 다 됐습니다. 배를 타고 영국을 가는 길에 그가 눈을 감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비록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은 내 가는 길이 편안해요.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데려가는 그 길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순탄합니까? 더더구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 1절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가는 길이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장애물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순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튼튼하게 힘차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며 우리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힘차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